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이 복잡하고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람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가 쉬워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에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묵상하고 그 문제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나쁜 결론을 이미 마음에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이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강연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안 바뀌고 믿음의 역량이 안 바뀌는데 그것 바뀌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따라요. 사람들이 고통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경우는 왜 일어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인생이 더욱더 지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마저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절망해버려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력할 일은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근심하는 계기로 삼아버려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이 안 팔린다면, 사람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고 보내버려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계기로. 질병과 어려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수많은 몰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데가볼 예루살렘 강 건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 따라왔을까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이 소문이 퍼지니까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질병 고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문제 해결 받으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끝이고 빠이빠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에서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만 어려움이 해결된들 우리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B, C, D 이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지금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에 눌려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소망으로 살지를 않아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또 그 목적을 이룰 때 기쁨이 있지만 잠시 지나면 또 슬픔이 오고 남과 비교하게 돼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아프고 또 절망감을 갖게 되고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오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왔습니다. 온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목적이 그거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참 힘든 어려운 여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문제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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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땅의 욕심과 물질과 정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인가 어려움이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른 믿음으로 문제를 대면하게 된단 말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산에 가도 실력이 있죠. 그 사람이 논에 가도 실력이 있고 밭에 가도 실력이 있고 도시에 가도 실력이 있고 농촌에 가도 실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관없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이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자기는 지금 말씀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떡 먹으러 왔고 질병을 치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명을 영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서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하나님에 대한 실력이란 말이죠. 돈 버는 실력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커뮤니케이션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도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환경에 눈이 멀어 살아간 사람이 참 많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대는 만남이 없고 단순한 스친만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나지만 속으로 만나지 못해요. 친구라고 서로 주고받지만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줄 친구가 없고 손 내밀 친구가 없는 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취하러 온 그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왜 큰 소리를 하냐면 큰 소리야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무슨 것이 아시죠? 시간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개념이 각자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대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때 말한 대학에서 진리는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식과 원리와 정보를 가지면 당신은 무속이나 여러 가지 거짓 사술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사용해요. 그게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은 진리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진리이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이나 이론을 넘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와 있지 예수님을 알아갈 마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귀향의 신앙생활 하는 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 믿게 하는 동기는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심하다가 사업의 문제로 고심하다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서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살아갈 때 저분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고 권력을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인맥을 그렇게 중요해서 모든 애경사에 찾아가면 좋은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걸 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 사람하고 손절해버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와서는 자유롭지 않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만날지니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진리를 알지니 따라서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을 제가 강조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삶에 그것이 내 인생에 빛이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메인 상황에서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내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과 동행하는데 아멘? 그분과 친해지는데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더 힘쓰게 되므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자유롭게 한단 말이 따라서 합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명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산지 알지만 자기도 모르는 것에 엄청나게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에 묶여서 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의 종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런 생각하려고 하나도 하루 동안에 수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파괴적이고 악하고 탐욕, 음란, 제약들이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딱 눈앞에 오면요, 상황 이상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상황에 바로 무릎 꿇어버려요. 상황대로 살면서 상황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사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왜 우울합니까? 그 사람이 왜 지금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호락호락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형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간들 나의 인생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환경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이 이렇게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질병 묵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난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가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주기에 그걸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달라지는데,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와서 여러분 얼굴빛이 어떨까요?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섬기고 달려가면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내 사업이 달라지는데, 그런 다른 자세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실수해놓고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하고, 자학해서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려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사울 바울 사도도요, 자기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요즘 우리 T에다가 글씨를 새기죠. 유혹에 많은 청년들이요, 유혹이 너무너무 번화하면서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눈만 넓면 소비, 제약, 음란,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 티셔츠 뒤에다 썼어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누가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조주빈이가 그랬잖아요. 악마의 삶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그 심리적으로 이해해요. 악마의 삶을 그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요, 그런 끊임없이 없는 욕망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왜 인생이 힘들고 눈이 가냐면요,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눌러야 되니까 에너지가 엄청 드는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신앙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방황합니까? 그런 거예요. 또 많은 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현실이.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욕망 앞에서 너무너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유혹이 되고 욕망이 자극돼서 내 속에 불처럼 욕망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 욕망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누가 그 뜨거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욕망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들이 외쳤던 것이에요. 사람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그 자유를요, 자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자유가 있으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는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는. 또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 할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지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지. 잠언 7장 12절에 보면요, 음녀가 유혹합니다. 음녀가 유혹하니까 그 음녀를 따라가요. 잠언 7장 12절. 그 음녀를요 따라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 같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에 휩싸여서요 죄악을 노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여서 못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요. 해야 될 자유가 있는데 하지 못해요.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요 그 자유가 뺏겼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요, 해야 될 자유도 없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냥 겨우 하는 일이 직장에서 부르면 가고 어쩔 수 없고, 밥 먹으라면 먹고, 같이 재지으러 가면 재짓고, 같이 욕하면 욕하고, 같이 분노하면 분노하고, 같이 공격하면 공격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내 감정을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악한 건 하지 않고 선한 것을 못해요.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인이어도 상황이 이끈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새벽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요, 상황이 하지 마 그러면 꼼짝 말아요. 꼼짝 마, 안 해. 상황이 될 것 같으면요 해요. 그 이상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된 삶을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병 낫게 하는 거 좋다, 너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좋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만날지니, 진리를 체험할지니,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 그러면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하고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욕망과 분노에 넘어졌습니다. 정욕과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자유가 없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문제를 이겨서고, 상황을 이겨서고, 욕망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달라졌어.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종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33살 푸르른 날에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때와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가 더욱더 자유로워졌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해야 될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 밀도가 바뀌었어요. 허황되게 시간을 잘 안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필요 없는 제약이 요구해 올 때 그것 때문에 다 시간을 망쳐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요. 자유롭게. 그러므로 자유롭게 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큰 소리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만날지니,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되고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관계.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믿음이 된다면 옆 사람이 말해준 말을 믿음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과 상황을 믿음으로 삼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한 말을 내 믿음으로 삼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내 믿음으로 삼지 않고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자꾸 만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어려웠던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는 얽매인 것을 풀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진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영양분을, 제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면 매일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하십니까? 영양분을 어디로 어떻게 섭취하십니까? 입으로 섭취하죠. 눈으로 본다고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눈으로 백날 멋있는 그 아름다운 음식을 본다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오면 늘 말씀 맨날 똑같아. 말씀을 해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 메커니즘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옥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비의 정보, 정욕의 정보, 타락한 정보가 오면 금방금방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띵해지고, 아따 목사님이 언제 설교 끝날란고, 그리고 밑에서 솔솔 음식 냄새가 오는데 오늘 음식이 무엇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있겠다 없겠다. 옆 사람 보면서 되게 말 안 듣게 생겼네. 괜히 뭐 헛소리 하다가 보고 시간 보낸다니까. 이 진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와 나의 죄와 많은 죽음, 많은 문제, 고통의 속박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다른 자세로 믿어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시한 정보를 전해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간적인 소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해줌으로 그도 절망에서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우리는 참 복 있는 인생이고 참 멋진 삶이고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매임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약하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못 오겠어. 오늘 예배드리면 못 오겠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백날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하면요, 그 앞에서 밥 얻어먹고요, 거기 앞에서 질병 치유받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또 사람들 많이 왔네, 그래 끝이. 오늘 성가대가 잘한다 못한다 못 전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그렇게 우리 삶이 넉넉합니까? 수많은 근심 걱정 하시잖아요. 근심 걱정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준 게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은 그렇게 최하로 늘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줘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자유케 되리라, 해결되리라, 문제를 풀어버리라. 내가 푸는 게 아니고, 그런데 좀 표현이 그런데 지가 풀려고 하니까 고단하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풀다가 지치니까 이제 꿈도 꾸질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가 결정 안 해요. 노예가 됐거든요. TV가 결정해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요. 상황이 결정해요. 직장에 오라가니까 하고, 직장이 쉬라가면 쉬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 예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고자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배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오늘 남은 생에 이 아름다운 가을날 끌려다니고 종되어서 늘 마귀에게 허망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난 사람들은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다른 태도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가치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남이, 진리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무너졌던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런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이라는 매여 있고 노예되었지만 이제 빛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지성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만나도, 여러분 똑똑해야 어디가 똑똑할까요? 개미 중에서 IQ가 조금 높은 개미, IQ가 좀 떨어진 개미,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미가 바다의 고래를 알까요? 개미가 바다의 고래를 아냐고. 우리 인간의 IQ가 대단히 뛰어나도요 그 개미 정도밖에 안 돼요. 겸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의 눈과 자기 시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술 먹고 죄짓고 바람피고 육신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밀릴 수가 있냐? 그거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넘어질 때도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겠냐고, 어떻게 지금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겠냐고. 반드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런 문제를 왜 자꾸 강요하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수준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조그만 문제를 헤매했다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더 달라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요 공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나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춤추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용용 죽겠지. 그러나 그때도 나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배고파도 비참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았고, 배부러도 교만하지 않고, 배고파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요 자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많은 문제에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을 선택할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절망을 해야죠. 당연히 꿈꾸지 말아야죠. 감옥에 갇혀서 억울했습니다. 원망을 하고 침체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를요,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는요, 그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요,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감옥이라도요, 자유롭게 소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빅터 플랭클린 박사의 죽음의 포로 소형 책은 꼭 읽어봐야 돼. 정말 읽어봐야 돼. 예? 그다음에 그 에리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이라고 그 사랑의 기술도 꼭 읽어봐요. 인생을 가장 잘 보여요. 여러분, 포로 소형제의 모든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수가 되어서 빵 하나 얻어 먹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 있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해! 알겠습니다. 다 절망하고 있고 가스실에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빅터 플랭클린 박사는요, 너희들이 절망하라 할 때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상황이 나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때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을 하나 일하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갈아서요, 아침에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고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서 있을 때 가슴을 쫙 폈습니다. 독일 너희들이 나에게 절망하게 하고 어깨를 부러뜨릴 때 나는 어깨를 펴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기서 소망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 가스실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 이제 힘없는 사람 보낼 때 빅터 플랭클린이 딱 앞에 서면요, 빳빳한 얼굴로 어제 면도를 하는 푸릇푸릇한 남자의 시험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차마 이 생기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옆으로 빠져.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굴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합니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믿음을 선택할 자유로 사용했어요. 복수를 선택할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그는요, 믿음을 선택할 자유로 보냈다고. 창세기 39장 9절에도요,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유혹에 넘어갈 자유가 있죠.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면 옳다거니 그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는요, 거절할 자유로 사용했어요. 이 집에 당신은 주인이 금한 것이고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 아니냐. 여자가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 여자하고 둘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음이 잘했다, 너 거절하고. 이렇게 기특한 놈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복을 줘본 거잖아요. 감옥. 억울하게 감옥 가서 3년간, 우리 군대 갈 때 그런 말, 요즘 그런 말 쓰는 거, 군대 간다 3년간 군대 가 썩으려고 3년간 감옥에 썩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그는 거절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되면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얽매일수록 그는 자유롭게 됩니다. 엄청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리에 떠난 사람은 방종으로 묶이고 갇히게 됩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멸망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고 에밀 브루너가 말했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이면 갇힐 것 같고, 얽매이면요, 교회 무슨 노예처럼 오라모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할 때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의 문제를 자유롭게 하리라. 풀어주리라. 회복시키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서 제발 사람 찾아서 하지 말고 문제 묵상하면서 웜이 큰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문제를 기독거리로 바꾸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놀라운 비밀이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자가 됩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걸 선택하는 그래서 중독이 되고 세상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아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노우 요셉처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감옥만 보낸 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넘버 2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넘버 2가 됐다는 게 간증거리가 아니고요.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아가 아니고 지성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님이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침내고 세례인데 세례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앞에.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하용조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이어령 교수님 소천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성이 영성 앞에 무릎을 꿇다. 왜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그 조종민 목사님, 그 기자에 계신 분이 그 옆에서 물었대요. 부목사일 때 그렇게 말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러더래요. 창조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지성의 머리로 하니까. 창조가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십자가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십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문제와 근심과 어려움에서도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지만 죄짓고 육신 가운데 가면 갈수록 매이고요, 그의 부끄러움이 되고요, 여러분을 옥죄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잖아요. 저도 뭐 학교 다니고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재정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허세를 부린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뭐 옷이나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쟁이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빚에 종이 되고 끌려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무엇 때문에 자살해? 그냥 그 힘으로 살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쫄려오는 것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염려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근심의 종이 되지 마시고 욕망의 종이 되지 마시고 불신앙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갈라디아 5장 1절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 20장 2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죄를 짓지 못한. 그런데 옛날에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네가 자유케 되고 자유를 얻어서
죄짓고 나쁜 일을 하지 못하고 근심이 오면 근심을 너는 옛날에 벗어나지 못했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근심이 몰려올 때 근심을 내팽개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어려움은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상황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만나가는 계기로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분으로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만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상황과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녀서 아침에 절망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10월 20일 날 우리 그 찬양 집회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고 가득 차도록 그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의 문제에 끌려가는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눈물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